안녕하십니까. 주님 사랑교회 삶의 고백 도희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곳을 향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중에 소문이라는 게 퍼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혈류증 앓는 여인과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던 회당장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간절함을 해결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힘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거짓말로 속고 믿음을 핑계로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일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세상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런 불신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신앙적인 불신으로까지 번져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는 믿음의 힘이 지금과 같이 약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신이 이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시대와 지금의 믿음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가르치는 자의 삶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도 또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여러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데 그분의 말하는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러내야 하는 성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영향력 차이가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일치시켰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때에 따라 슬퍼하며 분노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의 이득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 결과로 따라온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힘겨워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항상 맞닿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삶의 문제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연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고 함께 헤쳐나가려는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본문 말씀에 혈류증 앓는 여인, 죽어가는 자녀를 둔 해당장,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돼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영적인 건강에까지 영향받고 힘겨워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픔을 함께 하시기로 한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함께 해결하고 기도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교회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예수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말과 행동에 사랑이 있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판단하며 살았습니까? 지난주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라는 짐을 가지고 걷는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이 부담돼서 편법을 쓰고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의 짐을 나눠 들고 함께 들고 대신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우리의 가진 문제의 짐을 위로하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야만 짐을 맡아줍니다. 그 사람을 믿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의 짐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삶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야지만 듣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나의 삶이 되게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대답, 또 말씀 서두에 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확신해서 예수님께 오느냐에 대한 대답,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퇴보되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맡겨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의 간절함,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던 회당장의 간절함,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나눠들고 대신 들고 해결해 준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열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때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마음을 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됨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믿음 확신을 붙잡으셔야 해요. 장소를 떠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주위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함께 가면 조금 느리게 가겠지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치지 않고 더 멀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멀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은혜를 통한 구원의 사역으로 향하는 아주 먼 길입니다. 세상과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생의 동행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동행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믿음으로써 시작됩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맡겨두지 못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묶여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묶여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두고 예배를 통해 기도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